칭찬만 받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핵심 내용,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너무나 훌륭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열린 문을 주겠다. 시험의 때에 지켜주겠다. 이긴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 위에 내가 세 가지의 이름을 새기게 해주겠다. 수신자가 누군가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 7절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필라델피아는 현재 터키의 알라세히르라고 하는 현지명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라는 뜻인데 현재 인구가 2만 명의 아주 소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어디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사대라는 도시에서 약 45km 떨어져 있는 도시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필라델피아의 특징은 지진이 아주 잦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AD 17년도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때 티베리우스 황제가 3년에 걸쳐서 이 도시를 재건을 해줍니다. 그 바람에 이 도시가 아주 황제 숭배에 충성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맙니다. 이 도시에는 터키의 최대의 포도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포도밭이 수십 킬로나 펼쳐져 있고 포도주가 유명합니다. 지진이 많다 보니까 모든 유적지가 다 땅속에 파묻혀 버렸고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유적이 필라델피아 교회 터입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아니라 비잔틴 주후 6세기에 만들어진 비잔틴 시대에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은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높이가 15m. 왜 그럴까요? 지진 때문에요. 자, 우리 이제 발신자를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첫 번째 거룩하신 분, 두 번째 진실하신 분,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자, 여러분 거룩하다 하기오스 히브리 말로 카도시인데 뜻은 뭐죠? 완전히 구별하다. 어떤 악이나 어떤 죄악에도 오염되지 않은 완전히 구별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죠? 털어도 문제 하나 안 나도록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깔끔하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거룩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내 존재가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죠?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의 전 삶을 드리기 위하여, 영혼육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거? 주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거라 하면은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내가 자꾸 세상 것이 되니까 주님의 책임을 못 지시는 거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나만을 위하여 구별된 자야 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너를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성도. 성도가 뭐죠? 거룩한 무리예요. 너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너는 세상과 마귀를 위하여 살 수가 없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렸어.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룩한 자가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느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죠? 당신의 백성을 오직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수도원 가가지고 도 닦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어떤 피죠? 예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씻긴 피예요. 아멘.
왜 시켰죠? 왜 시켰죠? 예수의 피로 내가 내 피값으로 너를 시켰기 때문에 너는 누구 거다? 내 거야. 여러분, 첫째,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시켰었습니까? 죄의 용서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누구 거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의 피의 첫 번째가 뭐 하는 거죠? 내 죄를 씻어주는 피. 두 번째, 예수의 피의 효과가 뭐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도 죽었어요. 신용주를 위해 살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진실하다. 진실이 뭐죠? 예수님만이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 없으시고, 할렐루야.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썩어집니다. 사라집니다. 변합니다. 근데 예수님만 영원토록 영존하십니다. 왜? 그분은 진실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 하나 볼까요? 시편 102편 이하.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천지는 다 옷같이 낡으리니 어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이번 요즘 제가 종종 꾸는 꿈이 있는데 꿈을 꿀 때 너무너무 힘들어. 뭘 찾는데 찾지 못하는 꿈만 자꾸 꾸는 거예요. 지난달에 어떤 꿈을 꿨냐? 비행기가 도착했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내 그 짐을 찾으려고 이제 그 꿈속의 공항에는 보니까 그 마당에다가 막 짐을 내놨더라고요. 큰 마당에다가 내 짐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내 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짐 안에 너무나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막 찾다가 잠이 깼어요. 꿈이었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또 며칠 전에 꿈은 주일날 이제 예배 준비하려고 노트북,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고 이제 노트북을 켰는데 노트북에 파워포인트가 안 뜨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파워포인트가 안 떠가가지고 막 진땀이 나고 예배 시간에 11시 다 돼가고 막 근데 꿈이었어. 좋아가지고 와 꿈이었네. 또 지난달에 꿈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설교를 하려고 딱 갔는데 원고가 없는 거예요. 원고 없으면 막 행서수술 하잖아요. 그래서 원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원고를 찾는데 이거 시간 다 돼가고 꿈이었어. 할렐루야. 그저께 금요일 밤 꿈은 뭐냐면 핸드폰 넣은 가방을 어디 뒀는데 가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핸드폰은 모든 내 블랙박스잖아요. 와, 근데 꿈을 꾸고 있는데 꿈꾼마다 깨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꿈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뭘 깨달을까요? 내가 7, 80년간 그렇게 애타도록 애지중지 가슴 끓이며 속 끓이며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꿈이네. 와, 헛것 붙들고 살았네. 다 사라졌네. 그 돈, 그 집, 그 재산, 그 명예 다 쓰레기네. 예수님만이 영존하시고 예수님만이 참이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내가 붙들었던 것 줄은 썩은 똥아줄이었네. 그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때까지 썩은 것 붙들고 살았네. 그렇게 그 자리에 가가지고 애통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계시시나. 우리가 해가 갈수록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깊이 깨달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거룩하사 진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누구의 열쇠? 다윗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죠? 다윗 하면은 메시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 시작.
자, 다윗의 나라란 뭐죠? 메시아의 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하늘나라, 뭘까요? 천국을 말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다윗의 열쇠는 무엇을 열고 닫는 열쇠일까요? 천국. 아멘. 천국을, 그러니까 우리 다윗의 열쇠는 뭐다?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예수님 손에 있는 열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열쇠는 무슨 열쇠? 천국 열쇠. 자, 다윗의 열쇠는 무슨 열쇠? 천국 열쇠. 그런데 또 이런 열쇠도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건 무슨 열쇠죠? 영적으로 죽은 자, 사망자가 가는 곳이 하데스, 음부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열쇠? 지옥의 열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손에 무슨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도 있고 지옥. 누구든지 예수님의 정권, 절대 주권이에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누가 결정권 쥐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야, 정말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죠.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그분 마음이에요. 그분 마음. 그분이 볼 때 너는 안 되겠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분 마음에 들여야 돼. 그분 마음에. 그런데 이 다윗 열쇠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8절,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열린 문, 어느 교회 앞에?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문이 열렸어요. 자, 묻겠습니다. 이 문은 어디로 가는 문일까요? 첫 번째, 축복의 문, 기도 응답의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천국문. 뭐죠? 천국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막 전도의 문, 막 축복의 응답의 문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열린 문은 어디로 가는 문이 열렸어요? 천국문. 자, 계시록 4장 1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하늘에 열린 문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 이 열쇠는 어디로 가는 열쇠? 천국으로 가는 천국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천국문이 열렸으니 이 성도들은 지금 천국에 가진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뭘 누리고 있을까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교회예요. 지금 천국을 누린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앞에다가 천국문을 열어놓고 내가 너네들 교회 앞에 천국문을 열어놓았으니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 누구도 이 복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슨 축복이죠? 천국문 열리는 거예요. 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문 막 100배 받아도 천국문이 닫혀있으면 끝난 거잖아. 안 그래요? 아,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축복 많이 받았는데 천국문이 닫혀있으면 끝난 거잖아요. 지옥 가는 거잖아. 아, 최고의 문이 뭐예요? 천국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천국문이 열리게 앞서서 이것밖에 더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천국문이 열렸을까 궁금하죠? 자, 그 비밀을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나오는 단어가 아노니, 에이도. 하나, 예수님도 또 아신대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신대요. 자, 어떤 내용이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해서 이 작은이 미크로스입니다. 미크로스가 영어로 뭐죠?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 그러니까 미세한, 지극히 작은, 여러분 과학에서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성분의 1 미터예요. 100만 분의 1 미터예요. 머리카락 두께가 100 마이크로미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미크로스 능력 두나면서 능력이 있긴 있는데 너무나 작아가지고 볼 수가 없을 만큼 미세하고 아주 볼품없고 형편없고 가난하고 성도 수도 작고 정말 조그만 교회. 우리 주님이 이 교회가 너무 작아서 성도 수도 너무 작고 재정도 너무 없고 경제적으로 다 궁핍하고 볼 게 없는 너무나 적은 교회. 그냥 스몰이 아니에요. 미니보다 더 작은 게 마이크로고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게 나노거든요. 나노는 마이크로의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는 막 미세 세계. 하여튼 이 마태복음 11장 11절 찾아보세요. 지극히 작은 이 뜻이.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막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저게 또 교회냐 할 정도의 수준의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 말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가 2장 3장을 보게 되면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큰 교회가 어떤 교회죠? 사대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사대 교회 뭐요? 이름이 있는 교회였잖아요. 근데 뭐요? 죽은 교회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 부자 교회예요.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뭐요? 뜨뜻미지근한. 이 사대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아요. 책망만. 그런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군데 있어요. 스무나와 빌라델피아. 스무나 너무 가난하고 막 주워 터지고 맨날 순교당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야 뭐야? 지극히 작은 능력. 여러분 제가 작은 교회 목회자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라고 해서 다 바른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큰 교회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닌 건데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이게 지금 사탄의 거짓말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사탄의 거짓말이 뭐냐면은 저 정도 규모의 큰 교회당을 짓고 성도가 모였으니 저 교회는 참 교회일 거야. 저 목사님은 참말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짓말이. 작고 이름이 없는 유튜브의 조회수 100도 안 되는 저런 목사들은 별 볼 일 없는 목회자일 거야. 이것이 여러분 사탄이 만들어 놓은 번영신학입니다. 교회 안에 번영신학이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이 저 정도 돈을 버는 거 보니까 믿음이 좋겠구나 이거예요. 그거예요. 이거 완전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이 스케일 규모를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는 게 뭐예요? 번영신학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가야 할 것인가가 딱 뭐가 나와요? 방향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 사람 많이 모이고 건물 세우고 크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두 가지 작은 능력을 가질지라도 주님 말을 지키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이 길을 가야겠구나. 그렇다면은 이 첫 번째가 뭐죠? 내 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지키려면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읽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말씀을 알아야 되죠. 알아야 면정하죠. 근데 알기 위해서는 읽어야죠. 읽지 않으면 말씀을 모르게 되고 모르는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소설 같은 책은 2번만 읽으면 지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고 읽을 때마다 감동이 다릅니다. 수십 번 말씀을 읽고 수백 번 읽어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처음 보는 말씀 같아요. 소설은 지루한데 왜 그렇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야 지킬 수가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어야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걸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왜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벼를 생산해 가지고 쌀을 만들잖아요. 자, 그 쌀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밥솥에 넣어 가지고 밥을 합니다. 자, 쌀을 만드는 것까지가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생쌀을 못 먹어요. 전기밥솥에다가 넣어가지고 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푹 구워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생쌀이에요. 생쌀. 인간의 지식으로 이거 1000번 만번 읽어도 도움이 안 돼요. 이 말씀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조명받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읽고 뭐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기도하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성령님 이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생명과 사랑 안으로 주님과 깊이 교통을 하면서 말씀 붙들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 안에 있는 생명수가 흘러들어와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씀이 지켜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가슴에 새긴 다음에 성령님과의 사랑의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켜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말씀이 많죠. 이 모든 말씀을 다 원큐로 지키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말씀으로 정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지체를 말해. 교회 지체들끼리 사랑할 때, 그 사랑할 때 모든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인가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말씀을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의 지명 이름이 뭐냐면은 필로스 사랑 그리고 아델포스 형제입니다. 형제의 사랑.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말씀을 지키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 지켰다? 형제의 사랑. 이 사랑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진 자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이게 아침에 읽은 말씀 저녁에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읽고 기도하면서 이 마음에 새겨나면은 내 머릿속에는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어떤 순간에 화가 날 때, 무슨 욕심이 날 때
무슨 유혹을 받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읽은 새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막 열이 나는데 그때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썩나는 거예요. 예? 남자들이 막 음란의 유혹을 받을 때, 그때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은 어떻게 돼요? 음욕을 품을 수가 없죠. 음욕을 실컷 내는 건 왜 그래요? 그때 그 말씀이 안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요? 말씀 없으면 마귀 못 이겨요. 어떻게 유혹을 이기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이 올라올 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안 그래요? 위기와 시험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환난 중에 우리가 기뻐하노니, 이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기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읽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냐고요. 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읽고 기도 외에는, 읽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기도와 말씀이에요. 내 말을 지키고 뭘 안 했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이제 내 몸 내 거 아니죠.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사탄과 마귀와 세상과 내 육신을 위해 쓰면은 성물 횡령죄예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몸뚱아리가 주님 건데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주님은 손도 못 대게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무슨 죄? 성물 횡령죄요. 그게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죄예요. 춘향전을 보면은 춘향이가 사랑을 나눴어. 이도령하고 이몽룡하고. 이몽룡이가 한양에 과거시험 보러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남원의 변사또가 부임됐잖아요. 변사또가 너 내게 수청을 들라. 수청만 들면은 내가 너 인생 편하게 해주겠다. 먹고 살고 잘 해주겠다. 돈 주겠다. 그런데 수청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어디로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죽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춘향이가 왜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했습니까? 사랑을 이미 고백한 예배 신랑이 있고, 반드시 우리 이몽룡이가, 이도령이 가급급제해 가지고 나를 찾으러 올 것이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오실 거예요. 오시는 그동안에 바람을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오시는 그동안에 언제 올까? 아이고 빨리 안 오네. 그동안 좀 바람 좀 피우자. 성물횡령죄 잘려요. 안 데리고 가시요. 우리 예수님은 정결한 신부만 데리고 가시지 간음한 신부 안 데리고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데리고 가시겠어요? 깨끗한 신부만, 지난주 봤잖아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우리는 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정결한 신부로 우리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큰 일을 많이 했어가 아니라, 위대한 일을 했어가 아니라 뭐요? 오직 두 가지예요. 주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종종 이 목회를 하면서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를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저렇게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큰 교회 못할까? 왜 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끌어 모을까?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다. 막 너무 침울하고 우울할 때가 많은데 복음을 만났어. 복음을. 누가복음 12장 48절 읽겠습니다.
내가 저건 능력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건 능력 받은 게 많은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세계를 위하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건 능력대로만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해야지. 능력도 안 받은 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나도 그 욕심이에요.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내 받은 한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성도님들 몇 분이든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을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똑같아 여러분. 5달란트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주셔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지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적은 능력이지만 주를 위해 살다가 죽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9절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몇철 내게 주어 그들을 왔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자칭 유대인, 유대인들이 자기만 하나님을 믿고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들어갈 땔감이라고 교만을 부렸잖아요. 그들은 유대인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유대인들 중에 몇이 너 앞에 와서 발 앞에 뭐한다? 절을 하게 하겠다. 이 절하다가 뭐냐면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앞에 와서 절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다.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머나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비교해 봅시다.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서머나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선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봅시다.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여러분 지금 다 죽어가는데 지금 안 그래도 막 힘들어가 순교당하는 상황인데도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오게 들어갈 것이고 10일 동안 더 환난 받을 것이고 죽도록 충성하라. 와. 근데 여러분 서머나는 이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열린 문을 주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온 내 앞에 와서 절을 하게 하겠다. 몇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 왜 똑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칭찬받는 교회인데 이 주님의 그 평가, 주님의 약속이 다를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서머나 교회는 계속 환난이 올 것이고 계속 너는 고난이 올 것이고 여기는 막 위로하시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개인을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를 닮는 게 주님이 우리의 공통적인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개개인의 부르심은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과 과정이 다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7장 보면은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스데반은 한 번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목회하다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런데 요한은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한 뒤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자연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인데도 그 종들의 개개인의 부르심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왜 남들과 다르지? 나는 왜 남들과는 다른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르신 부름이 어떠하든지 남보다 다른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가기 위해 허락하신 모든 것은 전부 다 선하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봅니다. 두 번째 위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번 8절 봅니다. 8절 3장 8절 자 3장 8절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자, 내 말을 지켰다 그랬죠. 근데 오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합니다. 자, 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은 그 말씀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어 어떤 유혹과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인내하도록 붙잡아 주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에도 성공하려면 인내해야 되죠. 신앙생활에도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다가 말다가 그 사람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신앙생활 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는 게 뭐예요? 내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자만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자 다 넘어가요. 다 가라지가 돼요. 위기 오면 다 도망가요. 말씀이 있는 자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요,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과 환난의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걸 믿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만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환난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비결이 뭐죠? 말씀 지키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뭔지 모르신다는 분은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게 해주시는 비결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내가 말씀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 내가 주인되어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앞으로 환난의 때에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너를 지켜, 잘 보세요. 어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말씀이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의 때는 언제를 말할까? 첫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이 그때 겪고 있고 앞으로도 내로부터 313년 그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10대 핍박이 있어요. 로마 황제. 그 모든 환란을 다 포함합니다. 그죠? 또 우리에게는 어떤 환란이죠? 재림전에 임할 7년 환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밑에 이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전에 7년 환란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죠. 아멘.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논란이 있습니다. 무슨 논란이냐면은 여러분 세대주의라는 그 종말론 주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 주장하는 것은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걸 근거로 7년 환란 전에 성도들이고 교회들이 들림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봐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잖아, 면제받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7년 환란 받지 않고 그 전에 들림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은 면하게 한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자, 영어 성경 보면 쉽습니다. 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esting. 테스팅은 깨어있는 자에게는 테스팅이고 잠든 자에게는 temptation, 유혹입니다. 유혹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keep 뭐죠? 시험의 환란 때에 내가 너를 뭐요? keep 뭐죠? 보호해 주겠다입니까? 아니면 아예 환란을 거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뜻인가요? 환란을 거치지만 거치는 기간 동안에 보호해 주겠다죠. 여러분 군대 면제 받았다는 것과 내가 너 군대 면제 시켜줄게 하는 거하고 너가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지켜주겠다 다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환란을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거쳐요. 거치는데 그 환란 기간 동안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당신의 참교회는 어떻게 한다? 지켜주신다. 시편 27편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란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실. 환란날을 통과하는데도 환란을 받지 않도록 당신의 장막 속에서 당신을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바로 7년 환란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이에요. 통과하는데 깨어있는 자는 환란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셔요.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7년 환란 때 우리 교회가 해비치 교회가 참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실까? 어떻게 어디서 보호받을까? 계룡산? 지리산? 자 봅니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7년 환란 1260일 7년 환란 중에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에 여자가 뭐죠? 해를 입은 여자? 참교회 그죠? 깨어있는 교회죠. 그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는데 후 3년 반 동안에 그 교회를 지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곳을 예비해 놓았다. 예배처가 있다는 거죠. 이 예배처가 어딜까요? 예? 자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러분 자 다시 말합니다. 교회가 마지막 환란 때 독수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이 사탄의 환란을 피하고 3년 반 동안 은밀하게 지킴을 받는다. 자기 곳에 있어요. 이게 제기대명사입니다. 제기대명사 herself예요. her place 그녀의 장소. 이건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기 교회 그녀 자기가 있는 곳이에요. 어디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체가 어디예요? 참교회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 참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는 마지막 환란 때 하나님이 은밀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참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와서 그냥 멍하게 있다가 도망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참 교회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험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시험입니다. 자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곧게 잡아. 속히 오시겠대요. 내가 가진 것이 뭘까요? 자 8절 내 말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 신앙을
굳게 잡아. 크라테오. 현재 명령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라 이거죠.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 3장 12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자, 여러분, 첫 번째 이 빌라델피아에게 마지막 끝까지 이겼을 때 뭘 주겠다? 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자, 여러분,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둥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뭘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뭘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 부분이 어려워요. 계시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다. 이게 성전이 뭘까? 하나님의 성전이 뭘까?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을 때 이는 주 하나님. 자, 마지막 우리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전이고 성전이 따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가장 소중한 자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항상 내 옆에서 내 영광을 보며 나와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다 달라요. 영광이. 그죠? 그 하나님 바로 앞에서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자가 있고 저 끝에 가가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볼까요, 성경에?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어린 양의 보좌 바로 그 앞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섬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말은 하나님 성전이신 하나님 곁에 와가지고 나는 이거 성경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좀 기절하겠더라고요. 야, 이게 어떤 영광일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그대로 옆에서 누리는 이 영광. 여러분,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포기 못할까? 할렐루야. 이 영광을 사모하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을. 자, 두 번째 약속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이름을 누구 위에? 우리 위에, 빌라델피아 교회 위에 기록하겠다.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기록하겠다는 말은 하나님 당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오늘 오래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 위에 기록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요한계시록 19장 12절 19장 12절 읽겠습니다. 그 눈은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자,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 때 오시는 백마 타고 오시는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의 그 왕관 속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밖에 모른다? 예수님밖에 모른다. 이게 예수님의 새 이름이. 예수님만이 아시는 이름을 나에게 주겠다는 말은 예수님 당신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체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모든 인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절 좀 하십시오. 자, 13절 읽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오늘 말씀 끝맺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이 칭찬의 이유는 말씀을 지켰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 새겨서 가슴속에 새겨서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